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먼저 시편 37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3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 시편을 읽고 또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종종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불평하고 또 그들을 시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종종 그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들을 시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참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소원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악인들처럼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형통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호소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의 형통을 더 중요하고 무겁게 여길 때, 더 우선순위로 놓고 그것을 바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형통에 대해서,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그들을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계속적으로 이 악인의 최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35,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멸망했다는 거죠.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늘은 끊어질 것이나. 그래서 성경이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형통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심판받고 멸망받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 중에 하나는 그분의 불변성, 변치 않으시는 그 특성입니다. 성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의 죄악과 죄인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성도인 우리는 악인들의 잠깐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그들을 시기하거나 또 그들을 질투해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에게 형통함이란 그들에게 더욱더 그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그 형통함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통할 때 하나님께 뉘우쳐서 회개하여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함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멸망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 시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공의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있어서도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를 이미 복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복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분께 무한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후로도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3절부터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하여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6절처럼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성도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너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처럼 성경은 거듭거듭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성도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들이 영원히 살 그 영원한 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너희는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동산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땅 부자가 될 거다. 이런 걸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땅을 약속하신다는 것. 너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이 약속을 의미합니다.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또 가나안 땅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는 것은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좀 적용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 가지로 적용하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삶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보다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을 시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우리 외에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형통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 중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더 큰 우선순위처럼, 영광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요. 또 우리보다 형통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가치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세상의 형통을 우리가 비교할 때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더 영광스럽게 가치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명백히 불신앙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또 영원한 기업을 얻었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래서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무겁고 영광스럽게 보이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판단을 올바로 하는 것.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쁘고 복된 것으로 여기는 것.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지난번 말씀 묵상 그 영상 때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을 때에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 늘 보게 되고 그래서 뭔가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잘 될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